오늘은 신명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인 것을 약탈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회복하여 수호하는 전쟁, 곧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심인 그 사랑과 이 구약에서 나오는 전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전쟁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전쟁을 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7족속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죄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고, 또한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악인들과 싸워야 할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싸움의 대상,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 승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절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육지처럼 이제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져 나오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 수많은 대적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전쟁을 눈앞에 둔 병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요. 내게 해줄 일 다 하고 나면 세상 사람은 내 곁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때가 되면 공부한다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또 결혼하여 부모의 품 안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나를 양육해 주시던 부모님도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서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부부간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사별로 떠나게 되고 이별로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움터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 먼저 대통령이라든지 군대 장관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싸워야 되는지,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싸우러 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전해준 말이 있어요. 자,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싸우러 나가는 사람을 지금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또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4절에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사실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싸워서 이겨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또 영적 전투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싸워 승리하려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을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셔야 돼요. 말씀 없이 나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난 이후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난 이후에 싸운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에 면제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자,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소위 말하면 징집 면제 대상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징집 면제 대상자의 규정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병역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하는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 면제 대상자는 장애인으로서 1에서 3급인 사람, 그리고 신체 문제자로 심각한 질병으로 과거 심한 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리고 심신장애로 병역 판정검사 신체 등급이 6급 대상인 사람, 그리고 신상 문제자,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법령과 훈령이 정하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고 안 것입니다만은 그 밖의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징집 면제 대상자라고 하는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징집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서 잘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자, 병역에 면제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 부류의 대상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박탈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데요. 자, 먼저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지금 만끽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징집 대상자에서 면제해 주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가꾸어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말할 때는 과수원을 통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포도, 또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 이런 것들 다 재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과수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따요. 4년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따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야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수 농사를 해놓고 그것을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했으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열매도 아직 따먹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면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요. 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면제 대상인데, 만약에 약혼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가서 전사해버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여자가 되겠느냐? 고로 그 사람도 면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그리고 그 기쁨을 나도 박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도 면제해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도 이제 징집 대상에서 면제를 해주는데 8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마음이 허약한 자, 겁쟁이들. 자, 이런 사람을 만약에 군대에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뭐예요? 이제 사기가 떨어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빼고 제외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각각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나처럼만 생각하고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 또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여기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드디어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 조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는 싸울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제되는 사람, 면제시켜주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휘관이 되어서 군인을 통솔할 사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자,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지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꼭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또 지휘관처럼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면제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면제시킬 사람 다 자기 사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왜 나처럼 저 사람 일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나처럼 청소하지 않아요? 나처럼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투덜거리고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면제를 받고 여기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 집을 새로 건축한 사람, 포도원 농사를 한 사람, 약혼하서 아직 결혼을 못하여 못 간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외시켜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요. 그 사람은 감사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영적 전쟁의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싸울 때도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에게는 폭격을 해서는 안 돼요. 병원을 폭격해서는 안 돼요. 어린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현대 전쟁에서도 폭격하면 안 돼요. 전쟁은 군인들끼리 하는 겁니다. 군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현대에도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도 오늘 몇 가지 예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7 족속의 이름이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민족이 있다 그 말이죠. 가나안의 7족속이 아닌 떨어져 있는 민족이다. 본문은 지금 10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0절에 보면 공격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 그랬나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공격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조약을 맺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당신들 다 죽이기를 원치 않소, 당신들과 평화하기를 원하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밖에 가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회답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받아주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면, 그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서 누구하고든지 막 싸워서는 안 돼요. 요즘 잘못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 사탄을 따르는 사람 뭐 이러면서 영적으로 막 그냥 이분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도 더불어 화평해야 할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화평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평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해 보면 오히려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을 완전히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칼날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자, 사랑의 하나님.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의 은총을 베푸셔서 살게 하시고, 만약에 복음을 거절하고 화평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며 살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자비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7 족속은 철저하게 진멸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진멸하여라.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리고는 그 민족 7 민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은 곳에서 의문점이 생기고 맥히게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황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쭉 올라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 모든 세상은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은 지금의 가나안 땅에 7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악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그때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로 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다. 고로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였다. 이걸 먼저 우리 성경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팔레스틴 사건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충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지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몰아내시고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시거나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두 번째 오늘 이유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인고 하면, 만약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살려둔 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되면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종교에 젖어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며 또 범죄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유혹당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죄의 씨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기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지키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을 공격하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때의 무기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본문에 잘 구별을 해보세요. 하나는 뭐가 나왔나요? 마지막 절에 과목. 하나는 뭐가 나왔나요? 수목. 과목은 뭐고 수목은 뭐예요? 과목은 과실수, 수목은 일반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때에 수목을 베야 돼요? 과목을 베야 돼요? 수목을 베야 돼요. 일반 나무를. 과목은 베서 무기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는 적군을 없애기 위해서 과목을 베어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서 싸워 승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목은 베면 안 돼요. 수목을 베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셨다.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태계 질서를 파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모든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멀리 내다보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그래요.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아무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먼저 화평하여라, 화목하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제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알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